오늘도 잠언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12장에도 잠언서 11장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삶은 어떤가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은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단련받고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짐승처럼 무자비하고 미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은총을 받겠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꾀하는 자,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남자들의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4절에는 여자들은 어떤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현숙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이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에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모, 계획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숨어서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악인들은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정직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악인은 넘어져도 도울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의인은요, 어려움 당하면 많은 사람이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늘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 옳지 못한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는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겉으로는 좀 초라해 보여도 집에서 종을 부리는 사람이 집에서는 먹을 것도 없으면서 겉모습만 있는 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서 겉치장하는 사람보다 집에서 종을 부릴 만큼 부자여도 겉으로는 수수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의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악인들은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헛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욕심을 내서 헛된 꿈을 꾸며 따라가는 자는요, 지혜가 없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불의의 이익을 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요, 내게 있는 것, 그 뿌리로부터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는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속이는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거물에 걸리지만 의인들은요, 그 삶 자체가 환난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을 누리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 대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미련한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미련한 자는요, 1절에 나오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충고를 들을 때 화를 자꾸 내기 때문에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를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늘 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넓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말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진리를,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을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잘못된 것을 말하면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꾸 속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도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화가 나서 급하게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난 상태에서 급하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요, 상처를 치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화가 났을 때는요, 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 계속 전해지지만 자기 유익을 위한 거짓말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악을 꾀하는 자가 악인이고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재난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또 진실한 자의 마음에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해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이 언젠가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요, 자기의 미련을 다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런 지식들은 어떻게 보면 다 미련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연결해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게으른 자는요, 잡아온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구워서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도 자기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요, 늘 다른 사람들의 불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부지런함을 가르치면 그 부지런함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부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에는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번뇌한다. 고개를 숙이고 힘이 빠지지만 선한 말, 이 좋은 말은 그 마음에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을 끼치는 말, 기쁨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어긋난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0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공의로운 길,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런 지혜와 부지런함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서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말, 은혜의 말, 또 사람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